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이 땅 살릴 유일한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는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가 서론에 집중하고 있다면 서론 인생이고, 내가 본론에 집중하고 있다면 본론 인생이고, 내가 결론에 집중하고 있다면 결론의 인생입니다. 왜냐, 집중하는 것만큼 보여지고 들려지거든요. 그 이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제 메시지 준비를 하고 조금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영상놈이 막 슬프다 하는 거야. 그거 왜 슬퍼? 이랬더니 어제 지금 도쿄올림픽 중인데 우리나라가 뭐 농구도 치고 뭐 기억도 안 나요. 야구도 졌다든가 뭐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저는 별로 슬프지가 않았어요. 내 관심이 도쿄올림픽에는 없거든요. 근데 많은 지금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은 집중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몇 초 너무 아깝다 막 이러면서 메달을 놓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막 성대하게 열리고 있을지라도 제 관심이 거기 없으니까요.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주식장이 언제 열리고 닫히고 요즘에 뭐가 좋고 나쁘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 제가 사놓은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부분에 내 경제가 들어가 있다면은 그 시간에 가장 집중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이 예배 속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지금 엄청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으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이 속에 답이 있고 이 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일 예배가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서 내가 받을 응답도 없고 사실 나와 상관없는 상태이라면 사실 오늘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겠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소중한 인생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계명한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왜 합니까? 뭔가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계명했겠죠. 뭔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더 좋은 이름으로 계명을 했겠죠.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고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름을 바꾼다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름 바꾸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고 바뀌지 않는 그 인생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누렸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그 이름이 오히려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무언가를 바꿔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이름을, 그 능력의 이름을 내가 받고 내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이 바다가 되는 방법은요, 쉬워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닷속으로 흘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강은 바다가 되어져요. 그런데 강이 바다가 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그 바다의 깊이와 그 넓이와 바다의 그 세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길을 막 쓴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바다 대신 정말로 그 어떤 것도 품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비밀 속으로 내 인생이 흘러 들어가면 돼요. 그 흐름 속에 내 인생이 있으면 가장 간단하고 가장 큰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이틀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최고 권력자들이 지금 다 모였어요. 왜 모였냐? 자신들의 권력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생긴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 때부터 앉은뱅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뱅이가 일어남으로써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예루살렘 전역에 지금 핫 이슈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왜냐?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들이 못 박았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메시아가 돼서는 안 되고 된다 할지라도 그걸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우리 아주 집안에 큰일 생기면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작은 일은 모이지도 않아요. 근데 뭔가 중대한 일이 생길 때, 뭔가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이 생길 때 막 다 모이거든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70여 개국이 되는 속주국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현장을 어떻게 다스렸냐?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총독들을 통해서 각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총독이 하는 일은 뭐 세금 걷고 그리고 황제를 숭상하게 만들고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가장 골치 아픈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이방인에게도 아주 배척적이고, 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한테는 배척적이죠. 또 유일신 사상도 있죠. 또 이들은 세금을 냅니까? 헌금 내죠. 그러니 뭐가 힘든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기. 그래서 그 나라의 헤롯 왕, 분봉 왕을 따로 세워서 간접적인 통치를 하고요. 이렇게 권력의 기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민중들 가운데서 이들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치적으로 만든 정치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나와 있는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의 가장 의장은 로마에서 보내줘요. 로마에서 지정을 하죠. 그러나 그 외에는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1명이죠. 70인 장로, 구약에서부터 유래돼서 나온 겁니다. 대부분이 70인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수장하는 제사장들의 무리,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당시에 백성들이 가장 인정하고 가장 따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랍비들이거든요. 랍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루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각 지파의 어떤 수장들, 두령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들이 공의회는요, 최고의 회의 기관이고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자신들의 행정에 관련된 것들을 공문서를 보낼 때 수신자를 로마 총독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로 해요. 그리고 사내들인에서 이 민심의 마음들을 모아가지고 또 로마로 보내기도 하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권력층이 모여있는 지금 현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가운데 누구를 두었습니까? 다 참여하여서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이 의결 기관의 배치가요, 이 장로들이나 다 쫙 앉아있고 그 가운데에 죄인을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 위험에, 그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압박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입니다. 9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그 가문에서는 7명이나 대제사장이 나올 만큼 권력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다시피 대제사장 안나스는 당시의 대제사장도 아닌데도 이름이 가장 앞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 그의 가족들인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 어마어마한 권력층이에요. 그들이 모여가지고요, 지금 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뭘 모르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알죠. 그러나 그것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권세와 그 이름이 어디서 왔냐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일은 없는데 이것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도둑놈이 막아야 되는 중요한 일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 걸린, 가정과 가문이 걸린 문제이기에 사단은 지금도 무엇을 통해서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 모든 관계를 총말라해서 그 권세와 그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압박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적인 현장 앞에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참된 본론을 고백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이 대단한 사람들이 해결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인생에 와 있는 그 문제를요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안진뱅이 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져도 배고픈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배워도요 방법을 모르는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얼마나 많이 가졌겠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요. 오히려 배운 것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숨겨놓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들을 숨겨야 되냐? 가정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우리 가족 간의 문제는 숨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 문제 너무 많은데 티내지 않아요. 오히려 요새는 이혼하고도 이혼 안 한 척하고 살더라고요. 자녀 문제. 내 자녀 문제가 너무 있는데요. 꽁꽁 숨겨놓고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더 이중고, 삼중고죠. 그러면 가지지 못하면 다행입니까? 가지지 못해서 또 문제가 옵니다. 가지지 못해서 실제로 다른 이 배고픔이 가진 자에게 있다면 가지지 못한 자는 진짜 먹고 사는 게 문제예요. 내일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배운 사람은 배웠는데도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 몰라서 문제라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 문제의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가졌다고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지지 못했다고 또 그렇다고 그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 문제는 배우고 안 배우고 가지고 안 가지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 오늘 대제사장의 문중이 있음에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였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져서 창세기 3장의 문제라고 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의식주의 육신에 다 속아서 무엇을 빼앗겨 버렸냐? 인생의 근본을 빼앗긴 사건이에요. 물고기가 조금 맛있는 먹이 먹어볼 거라고 그것 따라 점핑했다가 그거 하나 먹고 인생의 근본인 바다를 떠난, 물을 떠난 사건이에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그 한 가지 때문에요. 모든 것을 빼앗긴 사건이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거예요. 근본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의식주, 먹고 사는 것을 다로 만든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요,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염려와 배고픔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근본 속에서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믿기지 않는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형상 안에 내가 만날 배우자, 앞으로 내가 이룰 가정, 나의 업, 모든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근본이 무너지니까요. 이 근본을 떠나 있는 이 상태가요, 죄라니까요.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없던 것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최고의 증거가 뭐냐? 모든 인생이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대요.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어둠이에요. 이 어두움은 끊임없이 인생을 속이고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문제를요, 가져다 주는 거예요. 별일이 아닌데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별일이 아닌데요, 싸우게 만들어요. 저는 어떨 때 말을 하다가요, 딱 그칠 때가 있어요. 이게요, 이성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단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처로 받아들이고요. 감정으로 받아들이고요. 전혀 너무 객관적인 사람인데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은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도 그렇게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이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구나. 그때 저는요, 말 안 해요. 왜요? 말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둠이 우리의 인생에 상처받고 싸우게 만드는 그 문제, 답답하시죠?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답답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또 그 말을 또 해요.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억울합니까? 그 사람도 억울해요. 열받습니까? 그 사람도 열받아요. 그러니 싸우는 거예요. 한쪽이 이해된다면, 한쪽이 수용된다면 안 싸우겠죠. 갈등이 안 생기겠죠. 알아야 돼요. 우리를 잘못 보게 만들고 잘못 이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 관계를 무너뜨리고 또 그 관계가 무너짐으로 나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일을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살아가니까요. 얼마나 힘듭니까? 작은 말이고 작은 일인데 인생을 흔들 만큼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정신문제가요, 큰 일로 일어나지 않아요. 작은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삶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오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러니 잠도 못 자요. 더워서도 못 자죠. 생각 많아서 못 자죠. 막 잠도 못 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요, 잠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잘 때요, 편안하게 자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잘 때요, 웅크리고 자고 잘 때 굳어서 자고 되게 중요한 영적인 상태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 육신이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육신에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긴장하고 계속 굳어 있고 경직돼 있고 어떨까요? 안 편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두통 오죠. 근육통 오죠.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해결하지 못할 불치병들 편안하게 저는 잠자지 못하는 데부터 온다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휴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신이라 일곱째 날에는 쉰다고 하셨던 그 안식이 없으니까요. 몸이요 힘든 거예요. 이거는요 찍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 우리들은 골병이라 하잖아요. 안 나오니까 골병 들었다. 어디 막 찍어도 안 나와요. 근데 나는 아파. 나는 힘들어. 그 상태로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 본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주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살다가 이유도 모르고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론 인생이라는 거예요. 답도 안 되는데, 해결도 안 되는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제자리 걸음하는 그 인생을 보고 서론 인생이라고 해요. 이 땅이 다 서론 인생이에요. 다 먹는 거, 입는 거, 내 잘 사는 거, 좀 우리 후대까지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다 그거에 매여 있어요. 그게 진짜 인생입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행복합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답이 됩니까? 그러면 모델이 나와야 돼요. 현장에 모델이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청소년이 전화가 왔어요. 예배가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랬더니 자기가 음악을 듣는데 참 마음이 위로가 되더래요. 편안하더래요. 그래서 그걸 계속 들었대요. 밤에도 듣고 움직일 때도 듣고 늘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원도 가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집에도 가기 싫고 어디도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집 밖에 걸어 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자꾸 이 음악을 듣는데 자꾸 우울하대요. 안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수도 없대요. 왜? 다른 게 없으니까. 이게 서론 인생의 특징이에요. 이걸 계속 할수록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답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렇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제자리 걸음하듯이 인생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리 걸음인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이 제자리 걸음의 특징은 도대체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본으로 나를 찾는 길을 가지고 운명에서 해방받는 그 응답을 가지고 어둠이 무너지는 빛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의 이름이 뭡니까? 복음인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나를 만나시려고.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냐?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생에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 근본 문제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삶의 문제가 와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그 서론적인 문제들이 잡혀 있다니까요. 빠져나올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인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이 선지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서론 문제의 길이 되심을 고백하는 최고의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이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데 어떻게 자유합니까?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눌려 있는데 당연히 죄책감 들죠. 당연히 눌리죠. 당연히 매이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것은 이길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법을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지시고 끝내신 거예요. 그 법을 완전히 없이 하신 거예요. 그 법에 더 이상 걸릴 것이 없도록 우리를요 그의 피로 속죄하신 거예요. 해방받은 겁니다. 운명은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은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운명은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이에요. 그분이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심으로 일평생 그 일에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에 승리를 주신 거예요. 최고의 승리는 뭐냐?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더 이상 어둠이
건드릴 수 없는,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빛이 있을 땐 여러분 어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서론 인생 살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온 순간 우리의 인생은 본론 인생이 되어진 겁니다. 어떤 인생이 본론 인생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절대 불가능한 이 문제를 해결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너희는 사내들인 너희는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받는 것부터 우리의 인생이 본론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바뀌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이름을 내가 받는 순간 그 이름 때문에 내 인생이 본론 인생이 된 거예요. 진짜 이유를 찾게 된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만 받으면 돼요. 어렵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이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는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나에게 나오는 그 지혜와 지식은 감당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제가 목회를 한다, 사역을 한다, 얼마나 많은 한계에 부딪히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 얼마나 많은 한계가 있겠어요.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베드로 말 듣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지식 인틀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인 걸 알았어요.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증거가 있으니까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은 맞는데 이 제자들이 일으킨 안진뱅이가 옆에 있으니까요. 증거가 있으니까요.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도록 증거가 있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하나님이 왜 안진뱅이를 일으켰었는지 아시겠죠?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 제주 RUTC의 언약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현장에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주목하여 안진뱅이를 바라보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서론에 주목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론에 이 복음에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때에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죠. 뭘 두려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안 두려워합니다. 야, 베드로와 요한 없애자, 이거 말 안 해요. 그들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어둠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습에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응답받고 그것 때문에 문제 오고가 아니에요. 뭘 무서워하냐?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본론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야지 그때부터 일이 되어집니다. 이 사람 말 듣고 아이고 어떡하지 하지 말까 계속 꼬여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말이 맞냐 너희 말이 맞냐 환경의 말이 맞냐 그거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서론 인생에선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아요. 본론 인생을 사는 그때에 보여져요. 들려져요. 그것을 말하니까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여러분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속이는 거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서 위협한다니까요. 방법이 있어서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증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직의 복음이 내게 회복되는 순간 나는 유일한 전무후무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선명해지고 복음이 우리에게 행복할수록 내 인생이 선명해지고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걸작품이 되어져. 정말로 베드로의 인생이 걸작품이 되어졌잖아요. 그 고기 낚던 그 어부가 그 바다에서 고기만 낚던 수고하고 밤이 새도록 어려워해도 겨우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돌아오던 그 아무 낙이 없는 그 인생이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야고바 부르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아무 불신앙 많고 인본주의 많았던 그 야곱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바꿔서 쓰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축복 때문에 일하신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지 마시고 의식주의에 속지 마시고 또 지금 내게 있는 응답에도 속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론 그렇게 살라고 주신 진짜 응답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인생을 회복하는 본론 인생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결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대정임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정말로 피로 값주고 사신 나의 인생이 이제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셨는데 이 본론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결론 속으로 나와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회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다른 이름을 찾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한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대정인만의 온 교회의 은혜를 허락하사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서론에 묶이고 서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이름 그 본론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현장도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는 그 어떤 현장도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증인의 인생으로 인생 걸작품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둠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은 많은 현장에 저주와 재앙을 통하여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인생들을 빼앗고 속이고 무너뜨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많은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인생 되도록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게 지금 와 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 축복으로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보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최고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교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받아 주시고 주인 되어 주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밀히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중요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건축 예물로 선교 예물로 RUTC 예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담은 감사 예물로 구별된 예물 속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본론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응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현장들 위해 주의 성령께서 친히 신방하시며 그들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본론 인생을 넘어 결론 인생을 살아갈 대정인만의 온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후대들과 새가족들과 태신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